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서 2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분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마샬인데 마샬은 이제 수수께끼, 비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즉 마치 솔로몬이 내다본 그 실체로서 오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냐면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비유. 신약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볼레인데 이것이 이제 마샬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수수께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잠언서의 모든 내용은 단순한 교훈집, 철학가들이 내놓는 어떤 가치관, 속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관련하여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미련한 자에 대한 이해도 단순히 이 멍청아, 이 미련한 놈아,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율례와 법,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만큼 잠언서를 읽을 때는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구절에서도 미련한 자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절 내용이 다 미련한 자예요. 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와 구별되는데 특별히 잠언서에서 이 미련한 자는 음녀를 따라가는 자예요. 음녀의 유혹, 또 음녀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세상의 행복론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전체에서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교훈, 훈계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명철하게, 내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리더로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리더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리더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정말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말씀 사역자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 가운데 가장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그 미련한 자는 이제 그 나발이에요. 아비가일과 나발 알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막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나발은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자기 남편 그 나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인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발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이름이. 그래서 이 나발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굉장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무시했죠. 무시하고 다윗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였는데 아비가일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실을 다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소년들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나발과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다 망각한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이 영예는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카보드라는 뜻인데 말인데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영광,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적당한가, 그러니까 멋진가, 정말 아름다운가, 고상한가 그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을 씌워주면은 그 영광의 가치만큼 값어치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과 주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살아가면 그 영광이라는 그 완장, 그 견장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축구를 할 때 주장, 완장을 차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몰라. 축구를 모르고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축구를 전혀 잘 모르고 이것이 반칙인지 아니면 그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완장을 차면 어때요?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영광을 갖는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영광이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가? 한번 보세요.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사회인이든지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모두가 그 영광이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고 적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지혜가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영광을 가진다면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쉽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여름에 눈이 오는 게 적당합니까? 서영아, 여름에 눈 오면 어때? 깜짝 놀라지? 여름에 눈 오면 신난다 그럴까? 적당하지 않은 거야. 여름에는 비가 와야 돼. 근데 눈이 오면은 이건 적당하지 않은 거야. 추수 때에 이제 곡식들이 다 익었어요. 추수 때에 비가 와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갓 추수한 그 곡물들 곡식들이 비에 젖어서 썩어요. 잘 말라야 되는데 낭패를 맞이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듯이 주의 성령께서 솔로몬을 감화감동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 이 까닭없는 저주의 대표격이 누구냐면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서로 싸울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겠다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한 방,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 한 방에 이마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돼요. 3m. 옛날에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어요. 3m. 이 천장만, 이 높이만 해요. 이 저주, 대표적인 그 까닭없는 저주예요. 이 까닭없는 저주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용감하게 저주를 해. 자신감 있게. 이렇게 까닭없는 저주는 이제 비유를 듭니다.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참새가 떠돌아요. 참새가 떠돈다는 것은 지금 참새가 어디에 앉을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디에 앉을 것인지 몰라요. 왜 떠도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노는 것인지 아니면 먹이를 찾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떠돌고 그 목표물, 목적지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까닭없는 저주.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이놈아 너 이 미련한 놈아, 오히려 그 상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를 미련한 자 취급을 하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마치 골리앗처럼 그렇게 해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죽잖아요. 목이 베어서.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까닭없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까닭없는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럴 때 그러한 까닭 없는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저주는 가장 무력한 저주예요. 무의미하고 무력한 저주가 돼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말과 나귀는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를 비유하는 그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32편 9절에 나오는데 시편 32편 9절 말씀 시편 찬송 이따가 예배 강설 마친 다음에 부를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나귀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에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 이성 없는 짐승들,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원리를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과 나귀예요. 그래서 말이 제멋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서 때리죠. 그래야지 가고 또 멈춰라 멈춰라 했는데 멈추지 않고 막 계속 가. 또 채찍으로 또 때리고 멈추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다.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옆으로 새요. 옆으로 새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따라서 가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자기가 기쁜 것, 자기가 즐거운 것,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 먹을 거를 찾아서 옆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리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야지 말을 들어요. 미련한 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짐승 같아서 그 등에는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우리 자녀들 다 어때요? 어렸을 때 미련한 짓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얘 이놈아 하면서 등짝을 딱 때리죠.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등짝 맞아본 사람. 오 진짜 손 드네. 이 미련한 등짝 맞습니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친근한 사건입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윤리와 가치를 따라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십니다. 여러 가지 막대기를 드시죠.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기를 드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도 같이 읽을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과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했어요. 5절은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거 이상한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야? 4절과 5절은 서로 다른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서로 다르지 않고 각각의 그 강조점과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했을 때 왜 대답하지 말라 그러느냐? 두렵건대라는 말은 4절에도 5절에도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없고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두렵건대 대신에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원래 그 정상적인 의미입니다.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채 자기 지혜로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답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도 그렇게 하지,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남을 희롱하고 그러한 행동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을 말했을 때 거기에 대꾸하여서 그의 비논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거기에 너도 응답, 응수,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까닭없는 저주를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고 거기에 응답하고 응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응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장구 칠 때 있잖아요. 상대편의 그 말과 내용에 맞장구 칠 때 이 어리석은 자의 기준에 그 말에 같이 맞장구 치고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이번에는 대답하라 그랬어요.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것은 이제 그 자신의 눈에 지혜가 없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의 눈에 지혜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5절에서는 미련한 자처럼 화답하고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서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더니 아이들이 행복해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얘기했을 때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음녀가 꿀을 떨어뜨리면서 달콤하게 유혹했을 때 그것이 마치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인 양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미련한 자가 그러한 말들을 해요.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깨우침을 딱 줘야 돼요. 그건 아니지 하고 깨우침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내놓는 수많은 말과 이론과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세상에서 정말 지혜를 얻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요. 그 사람의 그 헛된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깨우침을 딱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인생이 뭔지 알기나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을, 이해를 너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사람이 왜 태어나면 죽지? 모든 것의 그 근원과 기원과 근본적인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행복을 말하고 또 사랑을 논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조금 세상에서 무슨 돈을 좀 벌면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무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다 깨우친 사람인 것처럼 믿는 자의 자식에게 막 가르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안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 너 이렇게 공부해야지 어떤 대학 간다. 어떤 대학 가지 못하면 너 성공할 수 있겠냐? 직장 취직 잘할 수 있겠냐? 완전히 세상 이론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막 해대요. 나 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잖아. 너희는 어떻게 살지? 그 얘기잖아요. 명절 때.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큰아들 뭐하냐 그래서 강도사님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드님 돈 많은 며느리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야 목회가 성공한다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그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입에서 목회자 후보생이 결혼할 여자가 돈 많은 여자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목회가 잘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여기까지 올라온 걸 참았어요. 자주 봤으면 한번 했을 텐데 처음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할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가 기고만장하여서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고 막 그것을 막 자랑하고 해나갈 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고 흙으로 돌아갈, 또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한 방 먹여야 되죠. 한 방. 왜냐하면 그것을 다 듣고 그대로 그것을 4절처럼 그래 맞아 하고 맞장구 치고 동화되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동화돼서 4절처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고만장해요.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스스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자랑하고 헛된 영광을 가지고서 있을 때, 그때 일침을 놔야 돼요. 너 그게 인생이 달까? 하고서 딱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만이 안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자식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막 하는 그 부모가 있어요. 공부. 너 공부 안 하면 차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그랬어요. 도로 옆에서 그 빗자루질 하고 있는 청소부가 있었어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 사람처럼 된다. 너 저 사람처럼 도로가에서 뜨거운 햇빛 맞아가면서 거기 도로 빗자루질 하고 살래? 그러는 거예요. 빗자루질 하면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면 어때요?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야, 누구누구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된다. 자기가 본 그 사람이 빗자루질을 하지만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알아? 검사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런 것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고 이러한 직업의 그 직장인이 되도록 해야 돼. 그 공부해야 돼. 그거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야. 공부 조금 못해도 돼. 오해하면 안 돼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 100점 안 맞아도 돼. 올백 안 맞아도 돼. 올백이 어디 있어요? 저의 생전에는 가끔가다 한 과목 100점 맞은 적은 있지만 올백은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요새 부모들은 올백 맞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 자녀가 제일 잘 나갈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되고 알잖아요. 우리 뉴스에 나오면 서울대 출신 서울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정치인들 돼도 쓰레기로 살잖아요. 그 영광이 헛된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면 사회 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으로 적당하지 않은 그 냄새만 풍어내요.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서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 같으니라. 여기서 해를 받음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요. 직역하면은 독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야, 어떤 내용을 이러한 내용들을 가서 전해 하고 이제 기별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맡길 때 미련한 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이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내지 않은 것과 같아.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자기 발을 대신해서 그 상대에게 이것 좀 기별해줘 하고 전해줘 하고 말한 거잖아요. 네가 내 발을 대신해서 가서 이것을 알려줘. 그것이 이제 기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그것을 맡길 때에는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예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아요. 그리고 독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해로워요. 이 미련한 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이에요.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자, 너 이거 가서 꼭 전해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언제 몇 날 며칠에 만나자고 얘기해. 들었어요. 기별을 가지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용에 관심이 없어. 가다 보니까 뭐 놀 것도 많아요. 어이구 신나는 것도 많네. 물도 있고 물장구 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만나요. 그 친구들하고 놀고 자기 쾌락을 따라서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도착했어요. 뭐라고 말했지? 뭘 전해야 되지?
내용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고 또 전체 내용이 삭감돼요. 뭐라고 말했더라? 그리고 거짓된 내용을 말을 해요. 내가 오해하지 마.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오해야. 그 오해를 풀어주는 어떤 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 너 죽인대. 너 그냥 가만 안 놔두고 죽여버린대. 그러면 이제 원수 맺는 거잖아요. 싸움 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잖아요. 미련한 자는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하게 바꿔서 거꾸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라는 것은 자기 발을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또 독을 마시는 것처럼 해로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우들 안에서의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련한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않을 것과 대답할 것과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실을 전달시키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가지고 왜곡시켜서 자기 뜻을 전달하고 두 상대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 기별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미련한 자는 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잠언. 여기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있어요. 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뭐와 같다라고 말하냐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리는 것과 같다. 발이 엄청 저려.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다리가 엄청 저린 적 있죠? 에? 그랬을 때 불이야! 누구야? 빨리 나와봐! 너 이거 가져가! 하면 달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달릴 힘이 없어요. 쩔뚝쩔뚝 그래요. 제대로 못 달려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 모습이 상당히 우스워요.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가 불편하게 되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저는 다리는 이 저는 자리로 만약에 여기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달리잖아요. 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걷기만 할 때는 그냥 보통 그래도 약간 불편한 것처럼 보여요. 달리면은 완전히 드러나요. 그 모습이. 완전 쩔뚝쩔뚝거리면서 왜? 한쪽에 힘이 없으니까 쩔뚝거리면서 달려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는 것은 마치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가장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성공의 비결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듣고 배우고 자기에게 쌓여져 있는 그 정보로 다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날쌔다고 생각할 때, 이 달려갔을 때 그것의 추함과 우스움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과 이 잠언의 말씀들은, 성공의 비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날쌔게 달릴 때, 자기를 많이 높이고 자랑할 때, 그때 그 허점과 그 우스꽝스러움과 우스움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에요. 가만히 있어야지 돼요. 가만히 있거나 말을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깊이를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해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서 말을 할 때에는 전운자가 달리는 것 같아요. 다리 저는 자가 막 달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친척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자들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저는 발로 힘있게 달리는구나. 저는 발로 힘있게 달려.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우습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네가 미친 짓이다 하고 대답을 해줘야 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이제 영예가 1절에서 언급한 그 영광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면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아요. 물매에 매는 것은 그 다윗이 물맷돌을 딱 날려서 목표를 향하여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매에다가 무거운 돌을 매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날렸어요. 날렸는데 안 날아가잖아요. 안 날아가거나 좀 가벼운 돌을 갖다가 물매에다가 매면은 날렸는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통수 쳐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요. 완전 개그맨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개그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할 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물매에다가 돌을 매는 거예요.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아. 영광을 주면은 그 사람 자신도 해를 받고 타인도 해를 받아요. 그 사람 자신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이 8절의 의미를 9절에서 정말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말,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그 다음에 윤택한 삶, 가장 지혜로운 것, 누가 지혜로운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에요. 뭐와 같다고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요. 자, 막 술에 취했어. 제정신이 아니야.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했어. 소영아, 술 많이 먹고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가지고 있어. 가시나무. 막 엄나무, 장미나무, 뭐 탱자나무, 하여튼 가시가 많은 나무를 갖고 있어. 그것을 들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안전하게 보여요? 위험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위험하게 보이죠? 이거 다 서영이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다니면은 위태위태해요. 자기 손에 찔려서 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지도 몰라. 비틀거리다가 다른 사람 얼굴 이렇게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고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가치관을 내놓고 경험을 내놓고 삶을 얘기한다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망하고 타인도 망해요. 자기도 망치고 타인도 망쳐요. 옆에 사람들도. 그게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에요. 누구의 잠언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잘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하며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논리상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하더라라는 행복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임을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비밀과 진수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잠언의 말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잠언의 말들에 우리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확고한 대답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행복과 삶의 의미가 주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잠언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